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칭하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종려주일 바로 전에 이 변화산에 관련된 말씀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안에는 결코 빠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고유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의 윤곽을 따라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복음까지 기록이 되는데 마가복음의 이 내용의 글자, 원문으로 보면 글자 그대로가 상당히 많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또 커다란 차이점은 이 변화산 사건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의 순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 이야기 사건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순서에 입각한 이 변화산 사건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완벽합니다. 변화산 사건 그 단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복음서 전체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는 공간복음서에서의 변화산 사건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121번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8장, 9장, 10장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자료 출처에 보면 MK라고 써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기본적인 자료를 구성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15장, 16장, 17장 마태 예수의 변형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10장도 나와 있고 18장도 나와 있고 5장도 나와 있고 18장도 다시 나오면서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이 예수의 변형 사건 이전에 보면 11장, 12장, 9장, 그 다음에 이 예수의 변형 사건이 있는 9장, 그 뒤에 17장, 그리고 18장, 17장 이런 식으로 역시 섞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이 예수의 변형 사건은 중요하지만 원래 이 예수의 변형 사건을 언급을 할 때 그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역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산 사건은 어느 이야기 다음에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환예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예고,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한 3번의 예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에 나오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9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고 또 세 번째 마지막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이 3번의 예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완전수 3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인자
고난받는 인자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비밀을 지켜달라라는 비밀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번영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끝나자마자 이 예수의 변형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의 변형 얘기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변형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영광 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 사건하고 맞물려서 이 예수의 변모산에서의 변형 사건을 읽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5년 전에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똑같은 설교를 2번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 본문을 하게 되면 언제나 전에 했었던 이야기는 가득병 빼고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보다 관련된 전의 설교를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반드시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변화산 사건을 중심적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은 단순하게 두서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대칭 구조를 통해서 A, B, C, C-, B-, A- 형태로서 이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장 2절 하반절 B절과 3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은 9장 7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9장 2절의 상반절은 A라고 해서 예수님이 홀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3명의 핵심 최측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9절, 2절에서 B, 상반절은 B와 3절은 B로 보고 변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4절은 C로 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장 5절에서 6절까지는 C-로 다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9장 7절에 B-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B에 해당하는 것처럼 변모하는 모습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장 8절에는 예수님만 남게 되고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와 A-는 다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이것을 봐서는 그 중심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야기를 주제를 받아서 변형시킨 것은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서 올라가서 주님과 야훼와 만나고 나서 그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출애굽기를 비교한 것을 보면 아주 비슷한 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에서 엿새 후회가 9장 2절 A절과 출애굽기 24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엿새 후회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엿새는 마치 창조의 사건을 그리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엿새 후에 7째 되는 날 주님과 야훼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주일 7째 날에 주인으로서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모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은 중요한 거고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또 9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 A절과 출애굽기 24장 1절과 9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한 동반자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는 3명의 동반자가 있었고 이 출애굽기에는 모세 외에도 3명 플러스 70명이 나오게 됩니다. 3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 그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9장 2절 B절과 출애굽기 24장 9절, 12절, 13절, 15절, 18절, 34장 4절에서는 드디어 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 B절에서 3절까지와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빛나는 몸이나 빛나는 의복으로서 무엇인가 광채가 나는 빛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빛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7절 A절과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18절은 야훼께서 구름을 통해서 감추어진 모습으로 계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B절과 출애굽기 24장 16절은 바로 구름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모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다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공감모소설 대조에는 대조표입니다. 말씀들을 이렇게 쭉 공감모소설을 대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들을 같은 것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차이가 나는 것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먼저 마가복음부터 볼까요?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엿새 후인데 누가복음에 가면 8일쯤 되어라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엿새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던 세상에서의 시간입니다. 창조의 완성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창조의 완성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한 사건, 그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난 부활 사건, 이것이 바로 제7일에 벌어진 사건,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라는 이 말은 사실은 공통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 앞에 그 형제라는 말을 넣고, 누가복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나오는데 순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순서를 바꾼 것이 나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누가복음에 가면 야고보보다는 요한의 위치가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초대교회에서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야고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사실은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를 주재할 때 베드로가 사도회의 의장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 친형제인 야고보가 의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인물이죠. 만약에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면 이 베드로보다 아마 더 앞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이렇게 복음서들은 기록될 때 그 시대마다 실제로 그들이 있었던 상황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데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도 변형이라는 말을 쓰고 누가복음은 변화라는 말을 약간의 다른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옷에 광채가 났다라는 이야기는 공동본서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휘어졌다 앞에 빛과 같이라는 말을 넣어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하고는 다르게 더 강조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처럼 라는 말을 넣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이 성취된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서의 특징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이 말은 마지막 때 종말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야훼께서 왕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메시아로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유대교와 바로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 예수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공간복음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 점은 엘리야가 모세보다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진 장소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볼산을 보면은요, 여기 티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옆에 이 나사렛 바로 옆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곳에 이 다볼산이 있고, 거기서 더 서쪽으로, 이 지중해 쪽으로 더 나가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기송강을 바라보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전부 기송강 강가로 데려가서 죽이는 사건, 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볼산, 근처에 있는 이 다볼산이 변화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변화산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당연히 가까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 중에서 모세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는 철저히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모세 오경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를 앞에, 엘리야 앞에 집어넣습니다. 누가복음도 마가복음, 원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본따서 엘리야라고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하고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산 사건은 변형이 영광을 단순히 변화됐다라는 의미보다도 영광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존다는 듯한 뭔가 부적절한 모습을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누가복음에서 했던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 변화산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모습으로 변화산이 그려내고 있다면, 다시금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영광의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사건인 겁니다. 마가복음 9장,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며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는 이 말은, 라삐어라는 말을 빼놓고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공이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 라삐어라는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주요라는 말로 바꾸고, 이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주요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주요라는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고백했던 말입니다. 어쩌면 이 라삐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원본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삐는 쉽게 말해서 선생의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라삐, 그리고 아람어로는 라보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라보니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있어서 라삐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AD 9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최초로 문서로 라삐라는 말이 적용된 인물은 누구였냐면 유대교의 라삐가 아니라 예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헌상으로는 최초의 라삐는 사실은 예수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들이 예수를 선생으로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선생 중에, 교사 중에 이 선생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사의 개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보낼 때 안수했었던 두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 집단이었습니다. 최고의 높은 지휘계층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랍비의 전신이라고, 랍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랍비라고 했는데 랍비, 히브리어로 랍비의 어근은 사실은 고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높으신 자, 높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초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셋. 성지 순례를 가면, 다볼산에 가면 예수의 변화산, 변화되었다는 변화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초막 3개의 모양으로서 교회를 그려놨습니다. 때가 벌어진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냐면 아마 초막절 때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장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장이라서 시간적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초막절은 7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 6월절입니다. 첫 번째 달에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이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거의 6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가 초막셋을 짓는다라는 초막절의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되새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땅에 살지만 천국으로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초막셋 안에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는 이야기를, 모세는 모세오경, 엘리야는 선지서를 얘기해서 예수는 복음서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로 모두 다 통일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것이 지리적으로 아까도 그림에서 봤듯이 갈멜산과 다볼산이 가까이 있었고,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엘리야의 사건처럼 모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봐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특별하게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여 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집어넣는 것은 앞뒤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그 뒤의 말을 해석해주기 위한 중요한 마가의 주석입니다. 여기 보면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셋을 짓자라고 했던 이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무나 횡설수설한 말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베드로의 불충분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처럼 이야기했던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전에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대라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초막셋을 짓는 것이 마가복음처럼 그렇게 황당무계한 횡설수설한 얘기가 아니라 마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듯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로 베드로를 변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라는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즈음에 구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름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이야기를 앞뒤로 쌓으면서 무엇인가 베드로가 횡설수설한 말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독자들로부터 말씀을 읽을 때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바꿔놓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는 이야기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니라는 말을 누가복음은 더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공간 모순에 같이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에 임할 때 구름이 함께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임재, 신현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한다.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서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집어넣으면서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횡설설, 특히 베드로가 횡설수설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려워서 그렇게 마치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했던 이야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서론격으로 시편을 읽어나갈 때 했던 서론의 중요한 말, 왕의 등극시에 집어넣으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머지 함께했던 자들에게 너는 이 모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신의 현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는데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써 나타내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엿새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변화산에서 구름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40일 40야를 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도 엘리야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뛰어난 일을 하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가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입니까? 저 광야를 지나서 저 남쪽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산에 서라라고 하면서 산이 흔들리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고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열왕기상 19장을 보더라도 변화산 사건에서의 엘리야와 모세와는 서로 통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금 마지막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타에브라는 말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다 뭐로 번역하냐면 그와 같은 선지자를 그분으로 번역합니다. 그 자를 넣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세와 함께 했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을 직접 자신들이 들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지는 것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웠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세, 엘리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로 통한다는 것을 예수의 말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19절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이 변화산 사건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는 완전 사무로 해서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서론에 있어서 마가복음 1장 11절, 본론에 있어서 마가복음 9절, 결론에 있어서 마가복음 15장 39절 이렇게 3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본론에 있어서 마가복음 9장 나온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인 이 변화산 사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시작이라라는 비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처럼 명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장 1절은 1장 2절부터 들어가는 모든 것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이 변화사 사건의 가장 핵심 마가복음 9장 구름이 덮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에 이 변화산 사건의 중심입니다.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것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세례를 처음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 3번째 나왔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에 나올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고백되어진 말입니다. 이것은 시편 27편 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인 겁니다.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9절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군왕들아 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너를 벗고 앞에 있는 천, 모세가 썼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서 사람들이 직접 쳐다보지 못하니까 천을 쓴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를 벗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변호사 사건을 5년 전에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같이 빛난다라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사건은 그리스도의 변화 사건 더하기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모든 성도들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변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이룬 사람,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는 살리는 영, 성령의 사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말씀 해석의 변화입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바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이것은 오직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사건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8절 하물며 여기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너를 벗겨서 영의 직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어떤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겁니까? 영의 의의 직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배워나가는 그 과정은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 나와서 말씀을 단순히 듣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해석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순간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 줄 모르셨다면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은 바울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호렙산에 갔다 내려오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과 자손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에게도 광채가 나서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4절 여호와 옆에 들어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습니다. 나올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수건으로 가린 얼굴만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사건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사건 더하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 사상까지 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고 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할 때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서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의 몸으로, 광채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생을 받는 자는 죽은 자가 깨어나서 영원히 빛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변화산 사건인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마가복음의 십자가 예고 세계와 맞물려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우리도 변화산 산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사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썩지 않을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변화산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건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신 사건인가 동시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의 육신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육신을 살아있는 영으로 먹으면서 다시금 살아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벗고 우리가 종말에는 예수님을 직접 맞대고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은 늘 모세가 너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려진 채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을 읽으면 새롭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을 다 끝냈습니다. 145편을 맨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간 틈난 대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시편,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을 쭉 한번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 하나하나가 그전에는 모세의 이야기로 모세가 말씀을 읽었던 시각으로 그렇게 읽어놨다면 이제는 다시금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한 절 한 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관복음서에 있었던 사건과 함께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제가 블로그에 예수 그리스도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시편의 본문들만 한번 쭉 보았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2장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느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시죠.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시편 6편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죽기 감사할 자 누구 오리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라는 말은 언제 나왔던 이야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권세자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들이 소리치게 하리라. 너희들이 막는다 하더라도 돌들이 소리치게 하리라.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주님께서 말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니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시편을 다시 한번 1편부터 통독을 하시면서 바울이 읽었던 식으로 너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을 듯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미 지금 우리들을 변화산 사건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은 단순히 십자가 부활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건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바울처럼 또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진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